2024년 11월 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온 디모데전서 1장부터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있는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기면서 그에게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싸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친히 내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싸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도라는 선한 싸움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남자들이 그럼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핍박하거나 자신의 원함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사실 남자들은 쉽게 분노하고 다투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노와 다툼의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선한 싸움의 방법을 남자들을 향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룩한 손이라고 한 것은요. 믿음과 선한 양심에서 비롯되어진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그들이 처한 각 처에서 분노나 다툼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은요. 여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을까요? 9절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들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까? 여자들은 외모보다는 그의 내적인 내면을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어떤 화려하고 값비싼 장신구를 통해서 자신을 치장하고 외모를 가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모습으로, 선행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값비싼 명품을 사고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오직 믿음과 착한 양심에서 비롯된 선한 삶의 모습으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보면은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여성들이 교회 가서 많은 진리를 배웁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믿음이 없는 남자들을 주관하거나 가르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신앙을 가진 아내가 신앙이 없는 남편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주관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남편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을 주관하려는 아내들의 신앙을 정죄하고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남편들이 신앙을 갖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남편을 가진 여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남편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보다 더 위에서 남편의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 오히려 아내들은 선한 싸움을 할 때에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믿음의 뿌리 내려진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산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출산의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럴 정도로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남편을 구원하는 일에는 이런 해산의 고통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또한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믿음 없는 남편이, 신앙 없는 남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분노나 다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겉모습을 치장하는 일에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근거한 거룩한 선행의 삶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들을 구원함으로 이끄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